또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면서 5월 22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조아려서 어미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겠습니다. 주께 와 수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또 계속적으로 시행착오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고 자백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백의 시간, 회개의 시간, 고백의 시간을 갖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부르신 전화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주님의 소리를 모아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넣을 수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신 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약하고 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함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강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고배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주를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시간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저희가 느끼길 원하고 주님을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말씀 되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새롭게 이 땅에 시작되었는데, 이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잘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몇 사람이 모이든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또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또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하늘을 맞닿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도전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귀하게 도전하시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봉독할까요?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릴 정도가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같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마주칠 때가 있죠.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식당을 갔는데, 또 슈퍼마켓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주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믿을지 말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믿을 수 없겠네. 이렇게 정말 좀 부끄러운 생각을 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럼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을 계속 매주마다 쓰고 있는데, 주보 앞면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직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함께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한국어에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저는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잠언에서 정직하면은 몇 번이 등장했는지 쭉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메샤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메샤림이라는 단어는 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이, 근원이 바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 메샤림이라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메샤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데, 정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정의, 어떤 데서는 공의, 어떤 데서는 올곧다, 바르다, 또 이런 곧든 마음, 이런 걸로 번역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샤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도 정직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의미로 번역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 정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honest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독일어로는 엘러시카이트, 제가 죄송합니다. 독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꾸 독일어도 얘기하는데, 에얼리시카이트라는 단어가 쓰는데, 에얼리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솔직한 거거든요.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은 솔직한 것에 또 기인하는 것이 이 독일어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통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통전성. 혹시 통전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학교를 다니신 분은 통전성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생활용어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기독교는 통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통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로 학술지에서 사용되는 단어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인테그리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찬양 사역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선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이라는 그 단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모엔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돈 모엔.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돈 모엔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찬양 사역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CCM계에서는 이분의 찬양을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을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 제가 좀 약간 어눌하게 불렀지만 기억나시죠? 아니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런 찬양들, 이런 거 다 이제 돈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작곡한 단어예요. 이 찬양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분이 사역하는 단체가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이라는 단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찬양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사실은 인테그리티가 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에서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여겨지는 단어인데, 이 인테그리티가 사실은 통전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가 참 쉽습니다.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참 애매해요. 그것을 딱 맞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정직하다, 아니면 그 투명하다, 아니면 완전 무결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로 보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예전에는 몰랐겠지만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보게 되는데, 물론 영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인테그리테트라는 그냥 인테그리티라는 비슷한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인하이트라는 말. 아인하이트. 디 아인하이트. 이 아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인스 주바이 드라이피어. 하나 둘 셋 넷 번 이렇게 숫자를 쓸 때 아인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이트라는 말은 보통 무슨 영어 단어에서 무슨 쉽이라는 말 쓰듯이 뒤에 붙이는 단어가 하이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하이트라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날을 아인하이트탁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됨의 성질을 말할 때 아인하이트란 말 써요. 근데 이 통전성,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아인하이트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온몸이 똑같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 이것이 아인하이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전성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그 총각 시절에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가 앞에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예뻐 보이기 때문에 말을 좀 걸어보려고 여보세요 했다가 그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끝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뒷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앞은 그렇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앞과 뒤가 다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통전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또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 동일하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한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품은 전부 일관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전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정직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정직이라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살아오면서 독일 사람들의 특징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의 정직성입니다. 일구이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했던 말은 나중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독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트람을 탈 때, 전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베를린이라든지 일부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막 오가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표를 보여주고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전차를 탈 때, 이 트람이죠. 트람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이 표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표를 구입해서 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 소리는 독일 사람들은 전부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CCTV가 많아서 이걸 구입을 안 하면 걸리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문화가 그 배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직한가? 우리는 정직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20%,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25%라고 한다면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 정도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직한 사회로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먼 사회까지 말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정직합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해보자는 거죠.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예전에도 가짜 뉴스들은 언제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가짜 뉴스를 파급시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혼잡스러울 때일수록 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퍼나르는 거예요. 야, 이런가 보다 라고 나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퍼나르지 마세요. 충분히 살펴보고 이렇게 퍼나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위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퍼나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성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무게를 좀 속인다든지 아니면 끼워 팔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잣대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내로남불해서 그게 진짜 무슨 사자 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만 하고 남이 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우호적으로 아량을 베풉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괜찮아. 그것도 눈 감아주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내 상대편이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아주 단칼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실함, 신실함은 무슨 의미냐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성실성이고 신실성입니다.
헬라어에서 피스토스라는 이 신실함, 성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이랬다가 이때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잣대를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잣대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잣대입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프라하에 여행을 갔을 때,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옛날 시청 쪽에, 시장 바닥에 있는 시청 쪽에 요만한 그 쇠막대기가 이렇게 문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옷감이라든지 그것을 끊어서 사람들한테 팔 때 거기에 있는 자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길이를 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 사람들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재야지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한 잣대를 거기다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잣대가 다르면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저는 맛있다라고 해서 5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별로 형편없다 그러면서 2점밖에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매운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맛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매운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 집 형편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그 잣대를 바꾸어 갑니다. 도덕적, 윤리적 잣대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잣대입니다. 이 원칙을 흔히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이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 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질서, 창조 질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잣대를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주율이라고 들어봤어요? 원주율 파이는 얼마죠? 3.14.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면 수학을 잘했든 못했든 파이는 3.14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야, 제가 40년 벌써 40년 전이군요. 40년도 훨씬 전이네요. 그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파이가 3.14였는데 지금도 3.14더라고요. 아니 세대가 40년이나 바뀌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파이를 3.14 그러지 말고 이제는 8.49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 어떻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 5 곱하기 8은 40이에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1 더하기 1은 이제 3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 곱하기 8은 40 정도 하지 말고 한 80 정도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뀌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바뀌면 안 되는 원칙들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안 좋아서 이 미세먼지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전부 이렇게 끼고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공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기의 약 78%는 질소로 이루어졌고 약 21%의 산소가 그 공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주 재질이 그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야, 우리 숨 쉬는데 질소가 꼭 78%여야 되고 또 산소가 21%여야 되느냐? 좀 바꿔보자. 우리 숨 쉴 때 이제부터는 이제 이산화탄소 50%를 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질소는 20% 정도만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나머지를 채우지. 그리고 숨 쉬어보면 좋겠다.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우리 죽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이 물리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왜 자꾸 혼란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자신은 정직하다고 말해요. 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잣대가 같지 않으니까, 그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무엇이 우리의 잣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인가 라는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잣대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잣대를 속이는 것을 흔히 꼼수라고 말해요. 꼼수 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속이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직한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을 조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득 여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우직해 보여도 바른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손익계산을 해서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한다면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코앞 일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지언정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맹세를 해? 너의 앞길을 너가 알아? 네 마음대로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들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을 떠받들고 살 거야. 이런 거짓말들을 다 하고 결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 서로 알죠. 내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아들에게 웬만하면 뭔가 쉽게 약속을 하지 않아요. 뭘 사주세요 그래도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줄게 라고 말한 것은 거의 대부분 사줘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능한 한 그렇게 노력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속 시원해 보이지는 않아도 훨씬 더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말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할 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는 저울, 교만, 멸시함, 사악함, 한담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정직하지 못하고 왜 지혜롭지 못한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정직할 수 없고 지혜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득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자기의 이득에 맞춰져 있고 자기의 체면에 맞춰져 있고 자기의 자존심에 또 자기의 잘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 속이는 저울, 멸시함, 사악함, 한담하는 것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 겸손, 신실, 성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 또 잠잠함이라는 것은 필요한 말이 아닌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정직한 자로, 신실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무슨 핑계를 대잖아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 한번 야단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나잖아요. 근데 자꾸 속이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자꾸 대다 보면 결국 그것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 정직하지 못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정직하면 내 체면이 좀 구겨질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 부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체면이 구겨지겠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추려고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잇따라 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 교회 내에서 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고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거짓말이다. 이거는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돌려내기 시작해요. 다윗이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너가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탐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왕들도 다 봐. 그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 하나는 정직과 신실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의 업무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신실하다라는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어쩐지 정직하고 신실하더라.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 왔지만 선교사님들도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관청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사역을 부풀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좀 정직하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꼼수로 얽힌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끄럽겠지만 나를 저 사람이 알아?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굉장히 편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흔히 일본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혼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혼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테마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공식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테마에라는 단어입니다. 속마음은, 혼내는 어떤 것이냐면, 자,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렸어요. 자, 내가 정말 정성껏 맛있게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좀 즐기세요. 이것이 속마음이에요. 근데 다테마에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은 뭐냐면 변변치 못한 음식을 이것밖에 못 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변변치 않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진짜 변변치 않네요. 이렇게 답하면 큰 싸움이 일어났죠. 아주 이 집 복층의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목사님이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곳이 누추하면 저는 어디서 사는 겁니까? 저는 아주 그냥 학구방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씬한 사람들이 살쪘어, 다이어트에 대해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좀 살쪄야겠다. 근데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 적당해,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요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보면 더 뺄 살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살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겸손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정성껏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정장하고 말도 거룩하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샬롬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저희 애쉬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아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눌 때에 감추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하기 시작하고 막 승질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속에서 불이 나는 게 내 정직한 마음이야. 막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면 화날 수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냥 화를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화난 것처럼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막 밤새도록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며 흉보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정직한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할 수 없이 껴야 되지만 좀 우리의 가면을 벗고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투명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관계들의 투명도가 투명성이 점점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서로를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또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사회에 들어가서도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속도 없이 저런 걸 다 저렇게 드러내고 살아?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한 삶은 저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공동체로서 잘 서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가면을 쓰고 있고 속내를 내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꼼수는 그대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정직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직한 삶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직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무엇하든 성실하라.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 정직하라.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속에서 너 고난 속에서 평화라 평화하라 너 비방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우리의 주님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떼어서 감사헌금을 떼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고백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귀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상훈 목사님도 오셨어요. 교회가 이름이 사랑과 순종교회, 일산 원당 쪽에서 사역하시는데 이상훈 선교사님과 같이 왔어요. 두 분이 이름이 상훈이신데 오상훈 목사님 또 이상훈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제 박정원 자매가 파워포인트를 이제 섬기게 된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현지 자매가 또 피아노를 또 쳐준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계속적으로 섬기는 손길이 또 필요한데 여러분께서 나는 어디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니까 당신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는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성수 형제는 계속 아주 여러 가지 1인 3역 4역을 하면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이 다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어야 되거든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뒤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 도메인이 LH김포입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LH가 아니라 라이트하우스의 약자 LH인데 LH김포.net 들어가시면 아마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이미 참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백형곤 목사님이란 분이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냥 기쁨으로 헌신해서 만들어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다듬어 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자주 찾아가서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알려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만들어지면 가입도 거기에 하게 돼 있고 가입된 분들은 더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페도 동시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주소가 나오죠. 카페.naver.com 역시 LH 김포를 치시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 자료실 같은 게 있어서 아직은 없지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만 공유해야 될 자료들은 거기에 또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또 두 가지를 함께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좀 운영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트하우스 김포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매주 찍는 동영상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알람 설정 딸랑딸랑 해달라고 광고 좀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는 안 냈지만 저희는 페이스북에도 페이지가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다 계정이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교회를 또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장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많이 소개해 주시면 또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최종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이 전등과 에어컨, 그다음에 창문과 또 문, 현관문 이런 것들을 좀 다 꺼주시고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배 끝나면 5시 반부터는 다른 교회가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당분간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저희 뒷팀이 없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6월 달에는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저희 끝나면 7시 예배까지는 비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저희가 예배실에 그냥 쓸데없이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잘 소등해 주시고 문단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뒤에서 이 차량 번호를 오늘도 성수영이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차 확인을 받으면 무료로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최대가 4시간이고요. 가능한 한 4시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한 시간들을 해주셔야지만 주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차에 대한 광고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28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제 이사 갈 집이 이제 딴 집으로 이사 가고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니까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삿짐 센터를 구하기 어려운 날이었는데 그날 이사를 완전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끝나고는 또 저희 집에 잠깐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교제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걸어서 20분, 차로 5분 거리 안에 있으니까 또 함께 좋은 교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사이트마다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개척되고 있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개척한 지 2년이 돼서 지금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해서 그 다음 감사 예배 드릴 때는 더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픔과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함을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가 가란 이 시대에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자로 세상에 단비처럼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역사하심이 이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